할렐루야. 아멘.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늘 씌우시며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주신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 시간도 적은 수가 모였지만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있네. 주 앞에 내가 서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자장 드리겠습니다.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여 크신 원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아멘. 이 시간 천부여 오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 1절을 부르고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 고의로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절제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아도란 생각으로 하나님이여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못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사라 부름 받아서 저런 말이 믿음 생활을 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는 참으로 복음의 현장에 가서 죽도록 충성하고 누구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 생명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의 안락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살아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참으로 주님 아무것도 아니고 주여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무시 그렇게 참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사랑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께도 효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판하며 무지하며 원통함을 퍼지고 모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손들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갈 자격 없지만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모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육신이 연약해서 지은 죄, 사탄에게 종노를 했던 모든 죄,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주님께서 고백한 그 죄에 따라서 고백하고자 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를 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미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에 빠져 더럽기가 하려고 했던 우리들을 깨끗하게 숨쉬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복. 아멘.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 구원 받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을 펴시고 831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교도할 텐데요. 우리가 먼저 한 말씀을 읽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성경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같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금요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성껏 헌금을 드렸사오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재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매 부재한 종의 혀는 나더라고 믿음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곧 봄이 오지요. 봄이 오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지금 남부 지역에서는요, 이제 매화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산수유가 또 피기 시작하고, 좀 있으면 노란 개나리가 이제 만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게 되고요. 4월이 되면 이제 벚꽃이 또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6월 이제 여름이 되면 장미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한여름에 해바라기가 피게 되고 또 수국이 피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을 지나고 봄, 여름, 가을이 접어들어서 찬소리가
내릴 쯤에 국화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국화꽃은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또 봄, 여름, 가을 기다림의 끝에 국화꽃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국화꽃을 생각할 때마다요, 참 그 옛날에 그 추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이제 학창 시절 때,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고 처음 장학금을 1학년 때 받고 이 장학금을 어디다 쓸까 하다가 그 일부를 떼내서 이제 학원에 가서 국화 꽃이 담겨진 화분을 사가지고 그때 제가 섬겼던 개척교회 강단에 드렸던 기억이 항상 매년 가을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국화협회에서라는 시 아시죠? 서정주 시인이 지었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도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렇습니다. 국화꽃이 천둥 번개를 이겨내고 찬소리를 맞으며 국화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순탄한 삶도 있지만 때로는 천둥과 번개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국 교회의 큰 별이신 이동훈 목사님 계시잖아요. 분당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셔서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시죠. 그런데 이분 아들이 몇 년 전에 소천하였습니다. 나이 43세 미국의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자식이 세상을 떠나는 그 아픔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물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거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자기 자식이 세상을 떠나는 그 아픔은 저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추측하건대 정말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아들을 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지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하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간다 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남기셨죠. 그 암의 고통 가운데 불러가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한다. 나에게 소중한 손주를 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10가지 감사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읽은 다윗도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이렇게 실감나게 할 수 있어요. I waited patiently,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for the Lord, 내가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The Lord inclined to me and heard my cry.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inclined,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귀를 기울이셔서 heard my cry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로 표현했죠. 기가 막힌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황당한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어이없이 일어난 것을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40편의 다윗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기가 막힌 황당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대개 두 가지로 크게 추정을 합니다. 뭐냐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에 도망다니면서 고백했던 이 단어가 기가 막힌 이란 단어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고백했던 말일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후자를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그 다윗 왕이 큰아들이 제일 장자,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줄 그 왕자잖아요. 그 암논이죠, 암논. 그런데 이제 그 암논이 그 이복 동생이죠, 압살롬 셋째 아들인데 압살롬의 누나 다마를 그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복형인 그 암논이 자기 누나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분개해가지고 가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3년 동안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세력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왕궁에 와가지고 왕궁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허겁지겁 일부 군사를 데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쫓아냈다. 이 사실 앞에 얼마나 조롱을 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청일토록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또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오늘 42장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인물들을 다 보시면요, 한결같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는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들판의 구덩이에 넣어졌죠. 또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11년 동안 옥살이를 했죠.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또 2년 동안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옥살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은
한때 자기 휘하에 있는 장군 우리아 장군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했죠. 이 사실이 이제 발각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게 돼서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를 놓고 나단 선지자가 경고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무서운 죄를 졌죠. 그래서 이 다윗은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탄하게 살 때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한다거나 또는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나와서 용서를 빌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알게 되죠.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고난이 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 그걸 묻고 안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녀가 벼랑 끝으로 큰 벼랑 끝으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부모가 어찌 그 아들을 말리지 않으며 또 징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상을 크게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단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욥 있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 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10남매의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악착이 나가지고 몹시 병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그 고난 중에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숭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세 번째로 첫 번째 죄 때문에, 두 번째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로 뭡니까? 모릅니다. 목사님 저도 모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섭려에 이루어져 있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온전히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뭐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이라는 게 옛날에는 어떠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시대 때는 없었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봅니까? 물이나 맑은 물이나 강가에 가가지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죠. 그러다가 점차 이제 바짝바짝 빛나는 돌을 가지고 깎아서 그거 이제 거울을 보기 시작했고, 청동 같은 거 깎아가지고 그 이제 거울을 희미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이유를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볼까요? 요셉은 깊은 웅덩이에 빠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11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이 직접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어떻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죠. 욥은 그 고난 가운데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주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39편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에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고난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보면요, 믿음,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 뜻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바라고 믿는다, 바라고 의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무나 뜻은 바라고 의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무나의 뜻은 뭐냐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참고 견디는 것,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뭐죠?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약속을 언제 받았죠?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세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비웃습니다. 뭐 내 나이에 무슨 이 나이에 뭐 애가 있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로마서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다 갔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그가 백살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때문에 알고서도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구로 우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 의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길이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이 참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단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키 찾는 것이 인내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톤 42.09km를 달리면서 우여곡절이 많죠. 때로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견뎌나갈 때 어느덧 스탠드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박수를 치며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다. 기다림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다림에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셔서 내 인생의 앞날에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다윗이 주님 앞에 울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발을 반석에 세우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경주가 참고 견디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보라보사 오이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구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니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보라보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있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죄악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주셔서 오일 뿜어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낙심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때로는 깊은 웅덩이와 소롱에 빠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 자녀 가운데 그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와 셰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부 성찬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나누어드린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지키시고 죽으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고에서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함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찔림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함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병 고침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모든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희난 문제가 있습니다. 주임하시오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떡과 차를 먹고 마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비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고 그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길,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죄송합니다. 또 주님은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 죽음을 당한 죄인, 하늘바지로 죽을 때며 세상 속에 방황하며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하고 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죄인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포유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말미암아 용서 주시고 첫사랑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밀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쪽이지만 불량의 손에 부어주시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우시는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으면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주여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이 내 주님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 왕이시라.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